아까 전에 우리 김순조 집사님도 기도하셨다시피 우리 붕괴 때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개인이 더욱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통치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현실 속에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그 나라는 영역의 의미가 첫 번째 특징이 아니고 언제나 통치가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서 구체화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목적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고 우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와 웃는 자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우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 부자와 웃는 자는 세상 통치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 자입니다. 세상 통치의 속성은 강제력입니다. 통제력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이웃을 힘으로 밀어내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끌어안는 통치력입니다. 이웃을 물리쳐서 확보하는 그런 통치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의 갈등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사회 정의를 원하거나 복지 사회를 요구하면 언제나 평등과 분배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평등이든 분배이든 간에 힘과 강제로 밖에는 실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절정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3년여의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마지막에 대반전을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제자들은 누구의 공이 더 큰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즉 2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은 힘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체화하시고 약속하고 이루실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상 권력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섬기는 나라인데 우리가 보면 그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듯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체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누구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정의와 평화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의와 평화가 압제와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고 선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안전은 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웃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할 만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힘에 의한 자기 보호가 아니라 진리 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자유는 자기 하나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남을 강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안전보장이란 우리의 승리와 행복이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의 불행 위에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통치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통치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진리, 자유, 평화,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이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 자유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자유, 더 이상 누구를 압제하고 이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 자유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격 속에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아는 과학 법칙, 도덕, 상식, 아름다움, 모든 깨우침을 주신 그 창조주로서 그것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나오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 안에만 진리, 자유, 정의, 평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해하면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 소개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옳은 것이지만 아직도 이웃을 압제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를 살펴보십시오. 사랑은 능력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기독교 신앙인 된 그 정체성을 믿음이라는 말로,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권세로 갖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나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권자라는 고백이 묻어 있기에 전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현실을 살면서 배우는 유혹과 위협, 세상의 시험 앞에 사실은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증거가 힘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증거하고 싶고 자기 자신에게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세상 앞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상관없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구제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이라는 본질적 근원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유익한 존재라는 그런 세상의 소개를 받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이 세상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권력적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번 조심스럽게 반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남북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합니까? 그게 더 살기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든 다 평화롭지 않으면 불안하면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사는 현실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그 힘으로 구제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앞에, 시대 앞에 기독교가 반대할 모임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구걸하고 호소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 혼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됐을 텐데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준비가 안 됐다네요. 우리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여기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것이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 부자는 남을 안 돕고 자기 혼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자면 참 옷이 멋있네요. 보기에 좋습니다. 좋은 차 타시군요.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을 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줘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배웠는데 왜 그 모양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배우셨군요. 오늘 아침에 말로 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가 가졌다는 이유로 이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못 가졌다는 이유로 이웃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모두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만일 그것에 항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먼 것입니다. 억울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분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식으로 그 사람한테 그저 보복해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서두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낮 예배 때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이것도 아마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이거는 4장이 이건 아까 했던 14장이네요.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 낮예배 때 이 말씀을 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몇 시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권력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통치는 진리와 생명 위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로 대비된 이 통치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6장에 27절 이하에 보면 결국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의 필요를 생산해내지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자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소금으로 바꾸고 세상을 빛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은 세상은 늘 부패하고 늘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정체성이고 우리만이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강제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가는 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시험에 응해하고 어떤 때에는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 약속한 것에 진정한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식으로 이야기해서 내 인생과 운명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손해를 보아도 좋다 하는 자리로 우리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신앙은 온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 둘 다를 공유하려 하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제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을 성급히 강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늘 분노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몰라주는 세상이 섭섭하고 또한 승리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도 섭섭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자된 정체성, 특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 통치의 내용,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살핀 로마서 12장의 결론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은 힘으로 악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힘으로 보복하거나 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즉 원수를 만들지 않고 원수에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인생, 인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현실이 더 급하게 되면 우리는 잠깐 신앙을 유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많이 들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복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을
해쳐야 하는, 손에 끼쳐야 하는 그런 세상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이상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존재의 가장 중요한 믿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